찬미수님, 네, 이번 학기 축성생활신학 강의를 맡은 국준심 방가라시아 중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주제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축성생활신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 들어봤더라도 어떤 신학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신학 자체는 교회 안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축성생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학문 분야로 독립된 것은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입니다. 그 상황은 공부에 가면서 차차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이 과목을 왜 이 온라인 신학원을 통해서 제가 제공하고 있는가? 제가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축성생활자들의 삶에 대해서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신원이 있죠. 세 가지 신원 중에서 한국교회의 경우 공교육이 전무한 유일한 신원이라는 거예요. 축성생활이. 자,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신원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평신도, 또 성직자, 또 흔히 수도자라고 말씀하시죠? 네, 수도자를 포함한 축성생활자가 공식적인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론에서는 교회 구성하는 필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신원을 수도자라고 하지 않고 축성생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이 세 가지 신원입니다. 이 세 가지 신원은 교회 안에서 각자 다양하게 나름대로 양성을 받습니다.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예비적 교리를 비롯해서 견증교리, 또 본당과 교구 안에서 교리신학원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이제 어느 정도 제도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어집니다. 사제들이야말로 신학교라고 하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10년 정도 교육을 이제 받죠. 근데 축성생활자들, 수도자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공적인 제도로서의 교육 제도가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가장 이해되지 못하는 신원이에요. 세 신원 중에서. 문제는 본당에서 많이 체험하시는 것처럼 사제나 평신도들로부터 우리 삶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게 축성생활자, 수도자 본인들이 자신들의 신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교회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축성생활자들은 자신이 축성생활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세요. 흔히 또 제속회와 제3회 사도생활단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동되고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제속회와 제3회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릅니다. 이제 정확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요. 제속회는 축성생활이고 제3회는 평신도들입니다. 사도생활단도 축성생활이 아닙니다. 축성생활과 유사하긴 하지만 축성생활은 아니라고 이제 교회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은 나 수도생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배우시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는 거죠. 입회한 후에 수도의 안에서 정식으로 배우신 거죠. 수도의 밖에서는 수도 생활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삶을 갖고 있는지를 제도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아니에요. 간략하게 교리나 이런 차원을 통해서 이제 신자들에게 소개할 때 얘기될 수는 있지만 수도 생활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광주 교구에서 수도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구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진행되다가 코로나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의 안에서 배우실 때 이게 이제 물론 중요한 양성이 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수도의 전통에 따라서 그 특정한 회원으로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죠. 창립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가끔은 교회 가르침에 따라예요. 제가 가끔 종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교회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일부 수도에서는 자기 수도자, 설립자의 가르침, 수도의 은사, 고유 은사,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전달이 되고, 교회 가르침은 이제 뒷전인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또 각 수도회가 미처 다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축성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이제 먼저 이제 전달하고 그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즘 수도회들의 큰 이제 어려움, 또 위기 상황, 문제들이 하나가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회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는 수도 있고 전혀 몇 년 동안 없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급속도로 이제 노화 현상이 오고, 또 떠나시는 일할 만한 사람들은 또 떠나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수도회들의 문제 같은데요. 죽을 때까지 내 부르심에 충실하다. 이걸 우리는 충실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충실성은 정말로 우리 수도회 안에 끝까지 몸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수도복을 입고 있는 것이 충실성의 의미 전부인가? 이런 피상적인 또 공간적인 개념, 형식적인 개념을 좀 극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몸은 남아있지만 진짜 삶 자체는 전혀 충실하지 않은 상태로도 수도회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간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사랑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또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사명에 헌신하면서 내가 성화되는 삶의 상태,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상이에요. 여기에 충실한 것은 매일매일의 문제예요. 본질과 그 궁극 목적에 대한 충실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죽을 때까지 응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우선적인 것이 분명하고 확고한 정체성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면 내가 무엇 하라고 부르심 받았는지, 즉 사명에 대한 인식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양성의 기초 과제는 충실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틀이나 외적인 형태로 파악할 일이 아닌 거죠. 각자의 상황, 각 공동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양성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아마 우리는 이제 양성을 축성 생활에서 양성 기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정신서원을 준비하는 과정, 입회에서부터 유기서원 끝까지를 받는 양성을 우리는 입문 양성 혹은 초기 양성이라는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양성을 수련기까지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고 정신서원 전까지, 유기성기까지 전체가 이제 입문 양성 혹은 초기 양성이고요. 정신서원 이후에 받는 양성이 바로 계속 양성이죠. 수도회마다 이 명칭을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생애 양성 혹은 지속 양성 혹은 영속적 양성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공통된 이제 공식적으로 표준 통일된 용어는 계속 양성이에요. 천주교 영어집에는 아마 계속 교육이라고 되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축성생활신학회에서 2015년 축성생활의 해를 기해서 제공해드린 축성생활 영어집에는 계속 양성이라는 용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 영어집에 보시면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성은 이제 수도회마다 정신서원 준비까지는 다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프로그램은 다르더라도 계속 양성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정신서원 이후 계속 양성의 형태는 수도회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계속 양성에 대해서는 교회 법도 제도적으로 어떤 의무성을 부과하진 않아요. 수도회 자체의 그 역량 또 프로그램에 맡겨져 있습니다. 계속 양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서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주교님들이나 누가 개입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홀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조금 좁게 될 수가 있어요. 뭐 흔히 정리서는 5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달 동안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또 뭐 10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뭐 모원 설립자 관련 장소를 방문한다. 총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것만이 계속 양성은 아니죠. 2017년 1월 달에 바티칸 축성생활성, 지금은 축성생활부라고 작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정 프란치스코의 문헌에 따라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부제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의 축성생활과 여전히 열려있는 도전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데, 이 문헌에서는 계속 양성이 계속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원 10주년, 25주년 등을 기해서 제공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계속 날마다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continuously, 계속이란 번역이 더 적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입니다. 우리 많은 수도회들이, 또 개인 많은 수도자들이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위기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들은 이제 60이 넘어서 내가 수도 생활을 졸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밖에서 졸혼이라는 것이 좀 있죠. 혼인 생활을 졸업한다. 뭐 이런 학교와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도 수도 생활을 졸업하고 싶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데,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퇴회하면 퇴회하는 것이지 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겠죠.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고, 개인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혹시 판단된다면 이제 통치 제도나 통치 구조, 통치 방식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쇄신과 계속 양성을 위해서 소위 이제 책임자분들이 배려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쇄신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또 회원들이 먼저 서로 격려하면서 먼저 변화되고 또 성장하려는 자세와 시도가 요구됩니다. 그것이 각자 회원들이 노력할 때 그것이 위로 전달되어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화에, 정책적 쇄신이나 제도화에 이제 실현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부의 우선적인 목표는 식별이에요. 식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데, 기도와 연구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축성생활에, 수도생활에 가장 기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공동 기도, 또 공동 식사, 또 사도직 소임, 그리고 똑같이 필요한 것이 공부예요. 이제 소원하시고 나서 소임이 파견되면은 공동체가 함께 공부할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며칠 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최대한 일상의 시간표 안에 공부 시간이 들어가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개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런 교육, 소위 밖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사도직을 위한 그런 실제적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위한, 내 축성생활 자체를 위한, 내적 생활을 위한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신학적인 내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원 올 때 누구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죠. 많은 것들을 버리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불안정을 다 감수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 살겠다고 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서원하고 또 소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옛 이야기가 되고, 내가 버렸던 걸 다시 다 되찾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고,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또 불평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공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 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 공동체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나에게 뭘 해줬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건데, 개인의 기도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이제 교동 프란치스코의 실제적으로 두 번째 문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문헌이나 마찬가지죠. 복음의 기쁨을 축성생활자들에게만 주시는 문헌은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위한 모든 신자들을 위한 문헌인데, 78항을 읽으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78항의 첫 문장에서부터 축성생활자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복음화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날 축성생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목일꾼이 개인의 자유와 휴식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제들도 아니고 신자들도 아니고 축성생활자라고 했을까요? 많은 수도회들이 이제 회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휴가도 정기적으로 해마다 제공하고, 휴가가 없는 수도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의 필요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또 정말 사도직에서나 다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당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것은 정당하게 찾아 챙기고, 또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동체도 어떤 회원이 자꾸 자기 걸 챙기려고 들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종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다는 듯이, 즉 내가 하는 사도적 활동, 내가 하는 소임, 사명을 내가 축성생활자, 수도자라고 하는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덧붙여진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수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부속물처럼 간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은 내가 받은 소임은 내가 축성생활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죠. 소임을 열심히 안 하면 나는 축성생활자로서 덜 산다는 거죠. 동시에 영성생활조차도 일부 신심행사처럼 어느 정도 위안은 주고 나의 기쁨을 주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안에 투신하면서 복음화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늘 이런 교육, 기도 프로그램 피정 다니고 모든 형태 피정을 다 해보고, 그런데 자기 일은 소홀히 한다면, 자기 사명에는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생활이 내 사명을 수행하도록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종께서는 수많은 복음화 일꾼들에게서 비록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요. 물론 이게 축성생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사제도 이럴 수 있고 평신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개인주의,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냉담자 수도자 많더라고요. 이 세 가지 해악은 서로를 부추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수도회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를 개인주의라고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 정체성 당연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축성생활의 정체성은 개인주의하고는 반대됩니다.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 삶인데, 내 것을 자꾸 챙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못 사는 거예요. 당연히 위기가 오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열의가 식는 거죠. 냉담자 수도자가 되는 거죠. 매일 우리는 미사를 하고 매일 성체를 모시지만 실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하지 않죠. 이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막 생기고 이것저것 다 갖추고 싶고 내 삶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최대한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대표적인 열매로 시작된 수도 생활 자체가 축소 생활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이 있었죠. 초기에. 이 제도화되다 보면은 개별 수도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식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된 바를 실천하고자 할 때 마지막에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안정에 대한 유혹의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늙어갈 때 내 안전을 죽을 때까지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어떤 수도의 솔직히 말하면 재정, 돈, 또 제도, 복지 제도, 또 어떤 특정 병원과의 연계 이런 것들로서 이제 수도회가 안정을 나에게 제공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안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장상들은 회원들이 자기 개인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죠. 의무인데 안정된 현실 안에서 안정된 현실을 바탕으로 투신하는 것과 그 안정 자체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정이 가치인 것도 아니고 불안정 그 자체를 추구할 수도 없지요. 단지 안정된 현실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안정이라는 마약에 취하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성에, 특히 계속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그 심각한 위기는 다른 건강상의 위기, 성소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토대는 바로 정체성 위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이 수도의 회원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가 이런 많은 물음표들에 이제 쫓겨 살기가 쉽다는 거죠. 또 그저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어떤 수도회, 회원이라는 데에서만 만족감을 느끼고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또 특히 한국에서는 수도자라는 신원이 굉장히 사회 안에서 좀 호감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사회적 인식이 우리에게 많이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수도복의 순 기능이에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비본질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대접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들은 좀 피해야겠죠. 하지만 수도의 안에서는 대체로 자기 방식대로 개인주의적인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좋은 일을 한다고 인정받고 있고 또 이렇게 박수받는 사람들이 수도의 안에서는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도자로서의 소명감보다는 단순히 수도자라고 하는 신원이 주는 사회적, 교회적 특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천친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수도회에 붙어 사는, 즉 기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조금 심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수도회 안에 이렇게 수도회를 이용하고 자꾸 뭘 요구하면서 받아 누리려고 하면서 수도회의 사명에 헌신하지는 않고 수도회를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즉 수도회를 건설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명을 이행하는 데 헌신하는 자기 은사를 성장시켜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다 붙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그 수도회는 쇠락을 면치 못하고 조만간 문을 닫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처음에 속해 있던 수도회에서 굉장히 기쁘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 즉 부르심 안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매들과 이 모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또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떠나게 되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 중에 대다수는 이런 부르심 받지 않을 겁니다만은 혹시라도 다른 형태로 내가 지금의 안정을 누리는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부르심 응답하라고 부르심 받는다면 떠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전진희 신부님은 계속해서 정말 수도회 유기는 성소자의 감소나 회원수의 감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어쩌면 회원들이 개인들이 탈선해가지고 엄청난 범죄를 사회 안에 물을 일으키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비록 끔찍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수도회의 위기는 아니라고 말해요. 가장 큰 위기는 뭔가? 오히려 회원들이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나날을 그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뭐 명랑하게 기쁘게 진부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이 신부님은 일종의 보편 질서가 되어버린 정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이런 회원들이 많아질 때 이게 진정한 수도회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도회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시 성령의 활기를 갖게 될 때 공동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 도전을 받아들여야지 피해가거나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교종께서 말씀하시듯이 다 하느님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살고 있는데 가끔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교종께서는 실존적 무신론자 혹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씀을 쓰고 계세요. 뭐 이런 말을 그분에게 처음 들어봤는데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늘 우리는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내가 인간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나중에서 뭐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느님께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믿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구나, 내가 그럴 때가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과목이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조금 더 깨어있고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쇄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이 과목의 목표는 2차 바티칸 공의 이후 교회 안에서 축성 생활에 대해서 먼저 신학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 삶을 구성하는 매일의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이 행동이 변화하려면 의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의식에 따라 사람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해요. 이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성생활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를 나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개별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 개별화한 그 이해를, 축성생활에 대한 이해를 세상과 교회와 우리 회의 현실 안에서 육화해서 매일매일 실제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도움을 드리는 거고 이 과목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는 2차 바티칸 공의 교회론, 교회 현장 인류의 빛에 제시된 친교의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문헌, 교회 현장 인류의 빛을 꼭 지참하시기 바라고요. 이 친교의 교회론은 이번 학기만이 아니라 다음 학기 공동체 신학을 위해서도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그래서 축성 생활의 존재 이유, 그 목적을 좀 더 자주 의식하면서 살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고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식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뀐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프랑스 남쪽에 있는 플럼 빌리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플럼 빌리지는 이제 틱나탄 스님, 이 플럼 빌리지에서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일도 하고 또 스님들의 가르침도 듣고 또 명상도 배우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관행이 하루 동안에 30분마다 종을 친다고 해요. 종을 치면 그 종소리가 들리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춘다고 합니다. 걸어가고 있었다면 걸어가다가 멈추고, 또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면 그대로 멈추고, 혹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을 하던 동작 그대로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서 뭘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일에 몰두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밭에서 지금 풀을 뽑고 있구나. 혹은 식사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의식하라고 초대한다고 합니다. 30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 영어로 awareness라고 하는 건데, 의식하는 것이 이제 명상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 이에 못지않은 정말 중요한 수련 방식이 있습니다. 이냐수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흔히 의식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낮에 또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이제 초대받고 있는 것인데요. 뭘 의식하는가? 굳이 성찰이란 말에 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우선 초보자들은 하루에 2번이죠. 15분 이상.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존하시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걸 이제 의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내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를 했는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내가 어떻게 현존했는지, 하느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셨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나에게 뭘 원하셨는지를 그때라도 성찰하는 시간이라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또 응답을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과 내 행동, 내 태도를 의식해 보기예요. 굳이 윤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하루에 2번은 최소한이고요. 이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하루에 또 오전, 오후, 중간에 1번, 2번, 3번. 목표는 늘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의식성찰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에 머무는 거죠. 늘 하느님 안에 현존하는 상태에 머무는 거죠. 이게 의식성찰 수련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냐수 선생님께서. 이냐수 선생님 본인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이 수련을 하면서 드디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나는 의식성찰의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런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어떤 스승이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 알려진 수도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일하고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당신네 수도자들은 매일 뭘 합니까? 뭘 하고 삽니까? 우리는 앉고 서고 걸어가고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합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갈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일할 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이 의식의 밖으로 나가 있는 혼 빠진 상태가 아니라 늘 혼이 의식이 내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뭘 하는지를 늘 깨닫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의식화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축성 생활자로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더 긴 시간, 더 오랜 시간 자주 내가 축성 생활자라는 의식을 갖고 그에 따라 존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데 이 과목이 도움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또 제가 제공해드린 그 참고 자료 파일을 좀 보시겠습니까? 참고하실 도서 혹은 문헌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문헌은 2차 바티칸 공회 문헌 중에서 대다수 문헌이 수도 생활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3개예요. 교회 헌장, 인류의 빛과 수도 생활 세신 교령, 안전한 사랑, 그리고 선교 교령 만민에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각 공동체의 도서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다 모아놓은 이 문헌이 있지요.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에는 축성 생활의 해를 보냈던 2015년 이후에 더 여러 가지 문헌들이 나와 있는데 그 문헌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권위의 봉사와 순종 2008년인가요? 나왔던 그 문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헌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되는 문헌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헌에서는 요한보로 2세가 내신 평신도 그리스도인 현대의 사제 양성, 이제 각 세 신원에 대해서 문헌들을 내셨는데요. 평신도 그리스도 현대 사제 양성, 그리고 우리 축성생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축성생활 문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의 때 많이 보겠는데요. 이 축성생활 문헌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통합본에는 들어있지만 낙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품절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새롭게 번역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수도회들이 제가 이걸 수백 권을 자료집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각 수도에 제공해드려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축성생활 문헌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싶으시면 제가 정동 프란츠 교육회관 사무국에 또 몇 권 정도 보내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거기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거기 제공되어 있는 세천연기 등등의 문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교정 프란치스코의 문헌은 이제 복음의 기쁨 찬미 받으셔서 직접적인 관련 문헌은 축성 생활의 해 교서 서간이에요. 축성 생활해를 맞아 모든 축성 생활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제 이게 따로 책자로 묶어져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수도자 신학원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거기 자료실이 아마 올려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축성 생활자들에게 하신 교정 프란치스코 거의 모든 말씀을 모아서 자료집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1집, 2집으로 나누어서 내려고 해요. 이번 학기 안에 빠르다면 2월이나 3월 안으로 제 1권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자료집들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거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서 및 기타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한 특별히 교정 프란치스코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부르심의 힘이라고 성서와 함께 해서가 나왔던 네, 부르심의 힘인데요. 2021년에 나왔습니다. 교정 프란치스코가 축성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뷰하신 내용이에요. 글라레 수도회 어떤 신부님과 대담을 하신 그 자료인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드린 자료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가 하던 주제를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와 개념 정립이라고 하는 그 보시면요. 축성생활 영어집, 축성생활 신학회에서 냈던 그 영어집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 축성생활과 연관된 또 교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축성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통일되지 않고 수도회마다 다르게 쓰거나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하고 도움을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냈던 것이 축성생활 영어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이 강의 동안 다룰까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생활과 축성생활 이 두 용어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많이 썼던 봉헌생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수도생활은 영어로 이제 religious life라고 해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한다면 경건한 삶 혹은 신심적인 삶,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수도생활로 번역할 경우에 이제 특정 서약을 복음 공부로 서약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축성 생활은 이제 또 다른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들 이 축성 생활자 수도자들을 관장하는 바티칸 교황청의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의 이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좀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어요. 성 바오로 6세께서 1967년에 이제 교황청 부서를 개편하시면서 수도회와 제속회 성이라고 불렀어요. 수도회와 제속회 두 가지 형태가 여기 속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의 회원들을 이 부서가 보살폈던 거예요. 근데 1988년에 요한보로 2세께서 새롭게 개편하시면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제속회는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빠진 게 아니라 축성생활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도회와 제속회를 합해서 축성생활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생활단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사도생활단을 별도로 분리했다는 것은 축성생활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을 관장하는 성이 이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인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줄여서 부른다면 축성생활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바람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이라고 해놓고 줄여서 수도회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근래 작년에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교황청 모든 부서를 전부 다 부라고 통일을 한다고 개편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성이 있고 콩그리게이션 성이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평의회가 있고 뭐 몇 가지 부서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문헌을 내서 축성생활 교황청들을 대대적으로 쇄신 개혁하시면서 부서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디카스테로라고 부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모든 형태의 축성생활, 즉 아까 말씀드린 수도회와 제속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축성생활자도 있어요. 동정자로 살아가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연대해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도 축성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에 의해 이것이 허용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부서가 바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인데요. 이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부른다면 축성생활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조금 보지요. 문헌의 교회 현장 인류의 빛에서는 여러 개념들을 사용하는데요. 13항에서는 수도신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수도생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31항 6장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수도신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44항에서는 복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수도자들 혹은 복음 권고의 추종자들, 서원자들, 이런 말들로, 또 복음 권고의 수행자들, 또 완벽의 단체라는 말로 수도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바티칸 공회 문헌에 사용된 표현들이고요. 완전한 사랑, 수도생활 세신 교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수도회와 제속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헌을 읽으실 때 문헌에서는 회라는 말 대신
단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institute를 이제 번역을 우리말로 단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단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수도회하고 다른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수도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문헌은 단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해서 축성 생활의 여러 형태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사랑 11항을 보시면 제 속회는 수도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도단체가 아닌데도 수도생활 세신 교령에서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수도단체가 아니지만 교회 인가를 받아 세속에서 사회 안에서 복음 권고의 진정하고 완전한 서원을 살아간다, 이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도회는 아니지만 복음 권고를 참되고 완전하게 그 서원을 이행한다. 똑같아요. 단지 수도회처럼 공동생활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도생활 교령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죄속회를 포함시킬 문헌이 없어요, 사실. 교회 공예 문헌 안에서. 자, 그럼 이제 교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수도회와 제속회만을 축성생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교회법에서는 수도회와 제속회만을 축성생활회로 보고 있고 사도생활단에 대해서는 축성생활회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731조 2항에서 아체든트라고 하는 라틴 말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끔 축성생활회를 축에 낀다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축에 낀다는 말은 우리말 어감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라틴말 원래 뜻대로 유사하게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성생활이 무엇이고 수도생활이 무엇인가를 교회법 573조 1항에서는 축성생활을 먼저 이렇게 말하죠.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소리를 내서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축성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성생활을 정의할 때 첫째 요소가 복음 권고의 선서예요. 참고로 여기서 선서는 프로페시오라고 하는 라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서원 혹은 서약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서원한다 이건데 이제 이 프로페시오는 수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의미의 약속인데 이 프로페시오를 가장 광범위한 뜻으로 선서라고 교회법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서 중에서 수도자들이 하는 것이 이제 서약이에요. 서약. 그래서 수도 선서 그러면 우리는 서약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쨌건 복음 공고의 선서를 통한 축성 생활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목적이 세 가지로 제시가 되죠. 하느님의 영광, 교회의 건설, 세상 구원. 이 세 가지를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한다. 새롭고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고 하느님 나라의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한다. 사랑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미리 보여주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 양식이라고. 제가 지금 읽으면서 강조한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나중에 또 깊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만 보고 지나갈게요. 수도생활은 그럼 뭔가 607조 2항에 보시면 수도단체는 그 회원들이 고유법에 따라 종신 또는 유기로 만기가 되면 서원을 갱신하면서 공적 서원을 선언한다 그랬습니다. 공적 서원. 형제적 공동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 이제 수도회를 교회법적으로 정의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서원을 공적으로 해요. 사적 서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이 공적 서원은 하느님 백성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신서원식 할 때 참고로 교회법의 서원은 종신서원을 가리킵니다. 종신서원식을 할 때
주교님께서 오시고 가족들도 오고 뭐 수도 가족들이 함께하고 반드시 일반 신자들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서원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서원 신자들 하느님 백성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공적 서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신자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수도 가족끼리 서원식을 했던 경우가 있죠. 수도회들이. 이때는 교회가 이 공적 서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비상 상황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초대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된 것입니다.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교도권에서. 그 다음에 형제적 공동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재속회와의 차이예요. 똑같은 축성생활인데 수도생활은 재속회와 뭐가 다른가? 공동으로 사는 단체. 형제적 공동생활을 재속회도 살아요. 재속회도 형제적 생활은 똑같아요. 근데 24시간 한 지붕 밑에 함께 살진 않고 자주 만나고 어떤 모임을 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이것도 형제적 생활의 한 형태이죠. 근데 수도 생활은 물리적으로 함께 산다는 거죠. 24시간 함께 사는 단체가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회의 뜻은 세속으로부터의 격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각 수도의 성격과 목적의 고유한 형태로 이제 고유법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봉쇄 수도원처럼 운수생활을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른바 클라우즈라 봉쇄 구역에 대한 고유법을 마련해서 외부인들이 어떤 구역까지는 수도원에 어디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떤 구역은 수도자들만을 위한 구역으로 이제 리스트업부터 제한 구역이 있죠. 교회법에 따라서 주교나 또 의사나 또 일을 하시는 일꾼들 이런 분들은 원장에 동행하며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역을 고유법에 정하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격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고요.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또 계속하겠습니다.